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가 무엇인가를 보다가 한 질문이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도요, 이 가슴 설레는 그 일은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가슴이 뛰게 되면 심장병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가운데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안타까움은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슴 뛰는 감동,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만이 남아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지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율법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이러한 이 현실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을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바로왕은 당연한 듯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러자 모세는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한마디 말로요. 하나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바로 이러한 원망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원망에 구원하시겠다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낙심한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하지만 모세를 다시 불러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러한 선언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직접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 알도록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명확하게 하나로 말할 수 있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에 어울리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 샤다이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를 이 올마이티 가수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샤다이는 대체로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대상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을 떠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바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아셰로 예흐예,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I am who I am. 이걸로 번역되는 그 여호와란 이름은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지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이해하고 통제한다, 그 정체를 알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의 인식 가운데서 한정 짓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의 능력으로 한정 지어지는 분이 아니지요. 그 모든 인식과 생각,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일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러한 선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이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애굽에서 편팔로 구원할 것이며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이지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조금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예후와, 이렇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선언을 통해 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선언, 새로운 시대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예후와, 바로 이러한 선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내 인생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이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설레임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쉽게 보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모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자신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듣는데 파라오가 어찌 자기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러한 기대와 설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피곤함과 절망, 패배의 의식이 다 모든 걸 사로잡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패배의 의식과 반복되는 삶의 피곤함만 가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전혀 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출애굽시키실 것을, 언약을 지키실 것을 선언하셨는데 그들의 가슴이 전혀 뛰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러한 감동이 가슴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식어버린 모습이지요. 이 출애굽을 목전에 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실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가장 감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 시간, 그 감동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들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드리면서 매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맡겨진 직분으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열심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가슴이 과연 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분명 우리 신앙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미묘하게 아쉬운 것이 있지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저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에 눌려있는 것을 벗어나야지요. 습관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그냥 하던 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린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어야지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주관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 기대감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게 되면 목숨 건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조금의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고 주려고 애쓰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가슴이 전혀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해봤으나 잘 안 된다는 그 핑계를 대며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기웃거리고
오늘 말씀 속의 모세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여나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뛰면 우리의 믿음의 감동과 설렘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직접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세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의 감동과 설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게 되면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지요. 내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관점이 변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는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내 삶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일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주관하며 내 인생 속에서 직접 일하고 움직일 것이다. 나와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나와 마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괴롭고 힘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설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설렘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뛰어드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의 가슴이 뛰는 영적인 감동이 있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